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5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또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올해 초부터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영성의 진수 또 예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번 주 끼니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성전을 짓고 성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됐는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기쁨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 앞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험이지요. 그렇기에 기쁨의 비결은 기쁨이 어디서부터 하는가를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정말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세상의 다른 많은 모임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교회는 큰 위기와 변화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는 좋든 싫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지 간에 하여간 과거와는 달라진 어떤 그런 변화의 시점 위에 서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이전하고 똑같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뭔가 하여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고민들이 참 많으십니다. 고민들이 참 많아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정말 정확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때인데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다 많으십니다.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봐도 다 이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 이제 한 군데를 조문할 때가 있어서 갔는데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와 계셔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와 어떤 위기들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걸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형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한 번만 와도 대그룹으로 모이기 힘든 때 계속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만을 고집하다가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가야 되는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되느냐,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하여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력 있게 준비하고 대처해야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참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 그래, 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계속 변해왔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또 시대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그 형식과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화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7세기의 모습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대에 맞춥니다. 그 시대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교회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1세기 때의 교회가 다르고 3세기 때의 교회가 다르고 10세기 때의 교회가 다르고 지금 교회가 다르고 다 다른 모습으로 왔고 또 미래에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까를 고민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변하는 것에도 물론 집중하고 이 변화되는 걸 어떻게 적응할까를 고민해야겠지만 동시에 혹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모습들을 아무리 잘 바꾸고 아무리 잘 적응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생명이 돌아오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형식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모습의 변화를 겪어왔고 수많은 형태를 띄워왔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 중 하나가 본질이라면 바뀌면 교회는 죽었어야죠.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수도원으로 모이든 도시에서 모이든 하여간 교회가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형태를 취해왔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 형태는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은 뭔가? 그것은 아주 심플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간에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아니면 셀로 모이든 아니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든 아니면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하여간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그 시간을 들여서 또 이 영적인 이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지 교회에 커피 맛이 좋아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카페 할 때 우리 딜라이트 커피 맛이 좋으셔서 교회 오세요? 근데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커피 맛도 좋더라. 그럼 행복하겠지만 커피 맛있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재밌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모양은 다양할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예배는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배인데 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럼 교회 그 정관에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뭐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모양은 다양할 수 있고 전략도 다양할 수 있고 모양도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모일 수도 있고 정 상황이 안 되면 그냥 2명, 3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가족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여간 뭐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하여간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주된 기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하여간 그곳에 모였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도 지금 나하고 계시지. 이것을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아멘. 저희가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악기를 동원하고 아무리 화려한 무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고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배는 아닌 거죠. 좋은 모임일 수 있고 좋은 음악일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닌 거예요. 또 설교가 아무리 화려한 음정과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을 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는 탄성을 자아내게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는 믿음과 마음이 고취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든지 아니면 실패한 예배인 거죠.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신인 공동체라 그러죠. 신과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비한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수적으로 뭐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코이노니아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기능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사이좋은 관계, 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본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커피가 맛이 없어도 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만 있으면 커피가 아무리 맛이 없어도 오고 주차가 아무리 불편해도 오고 시설이 아무리 낙후됐어도 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만 있으면 만나는 경험만 있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교회에 옵니다. 제가 대학 때 한창 은혜 받고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같은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조그맣고요. 정말 조그맣고 정말 불편하고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찾아가기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하여간 모든 불편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교회인데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때 말로는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가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의자가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뭐 2시간, 3시간씩 그 말씀 듣고 막 그러고 있으면 다리에 막 쥐나고 피도 안 통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찾아와요. 그 불편한데. 뭐 주차장 같은 건 물론 없죠. 그런데도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것 말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 믿음. 믿음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믿음이라 그러면 이게 의지적인 믿음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뭐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믿음은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여서 찬양을 열심히 드렸는데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이 마음이 드셨어요? 그것이 들었다면 그게 임재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노래인 거고. 그렇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배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예배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좀 부족하고 교회가 좀 불편해도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머물러 있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근데 이게 사실 상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교회를 잘못 다루니까 아싸가 죽기도 하고 아싸래, 우싸가. 아싸는 아웃사이더죠. 요즘 제가 아이들 말을 배우느라고 좀 심취했더니. 하여간 뭐 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그것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또 성전에 자욱한 구름이 임하고. 자, 그래서 이 성전과 성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 그 다윗이 성전과 성궤를 옮기면서 또 짓기를 결단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갈망,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2번 정도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 6장, 7장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 순서를 좀 바꿔서 사무엘 7장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궤를 가져오는 사무엘 6장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7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궤를 가져왔고 왜 그 앞에서 춤을 췄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몰라요. 다음 주에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자, 먼저 1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1, 2,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구약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곳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궤를 잘못 다루면 죽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가 성령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예표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 성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약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이 성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받습니다. 성전에 대한 마음을 받는데,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장막과 성막에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 집을 다윗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또는 장막과 성전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성궤가 있는 곳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똑같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임시적이냐 항구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필요하면 쳤다가 필요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썼던 그 포맷이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됐으니까 필요하면 그곳에 쳐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옮겨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죠. 그 장막을 쳐놨을 때는 있지만 어디에 옮기기 위해서 다 장막을 싸서 들쳐 업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디에도 성막은 없죠. 어디에도 성막은 없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그냥 항구적으로 성궤를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언제나 아무 때나 가도 그곳에 성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살 집이다. 자, 여기서 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내가 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 거할 곳이다, 머물 곳이다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이게 살다, 거하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예요. 결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곳이 단순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어떤 고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항상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 집은 저쪽 아이파크에 사생활 때문에 호수를 말할 수는 없고 하여간 몇 동 몇 호예요. 그러면 저를 보려면 어디 오면 돼요? 거기 가면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저희 집이니까 제가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잠깐 낮에 일하러 가는 거 빼고 밤에는 항상 거기 가면 제가 있는 거죠. 그런 곳이 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막일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접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 가면 된다는, 거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하신 끼니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의 특징인 거예요. 성막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 거두면 또 없어졌다가 또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성전은 그냥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밤에 가도 있고 새벽에 가도 있고 항상 가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갈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냐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시편에 보면 죄 짓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막도 있고 장막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이 그 성막을 접어서 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잠시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1분인쳐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었는데 이 갈망이 뭐로 표현된 거예요? 성전으로 표현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성막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항상 계신 것, 영원히 계신 것.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성막처럼 옮겨 다녀서 뭐 빼앗겨서 딴 데 가고 이런 거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거죠. 이것이 성전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예요? 임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정의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이 됐던 아니면 뭐 큰 규모의 교회가 됐던지 간에 하여간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위에는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소에 관계없이 이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그곳이 교회고 이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갈망했듯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영원히 24시간 항상 거기 가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믿어요. 교회는 여러분 거기 가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조직의 문제, 형태의 문제이기 이전에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아닐까요?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교회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가? 네. 교회에 가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게 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정말 살아있다면 교회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서 갈망했듯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렇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 위기에 보다 깊은 본질은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참 큰 부흥이 있었고 부흥 가운데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은 뭐 그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40대 이상만 되더라도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 이상만 되더라도 다 과거 얘기를 하세요. 와, 그때 영광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데 못 돌아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못 돌아가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빠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회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주시는데, 때때로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흥이 있었는데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다 새로운 부흥이었어요. 새로운 부흥이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고,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아,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돌아가야 돼, 으쌰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회개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속으로 혼자서 못 돌아가, 이 얘기가 갑자기 못 돌아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부흥은 없어요. 모든 부흥은 새로운 형태의 부흥입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부흥은 돌고 도는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발전입니다. 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발전돼 가는 것이지, 그것이 돌고 도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회귀하는 부흥이란 건 없어요. 항상 부흥은 새로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정말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정말 생각 못했던 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한국 교회의 어떤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곳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던 것. 물론 몇몇 사람은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것. 그런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거의 모습을 그리면서 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영광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구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든지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거.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했던 임재예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았고 대체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본질은,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15세기의 부흥에도, 16세기의 부흥 때도, 17세기의 부흥 때도, 웨일즈 부흥 때도, 미국의 부흥에도, 평양 대부흥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본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커피가 맛있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럼 9절부터는 그렇다면 그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하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6, 7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 되는 만큼 살펴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자, 먼저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성전의 파워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됐을 때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7장 9절 말씀처럼 나의 삶의 모든 연장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거기서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궤가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구약시대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흩어져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강력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예배. 많은 분들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끌어모으려고만 하니까 세상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세상에 들어갈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자꾸 중앙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위기다. 교회는 계속 흩어지는 걸 지향해야 되고 계속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꽤 많으세요. 꽤. 그래서 한 일가를 이루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못해요. 반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데 100% 동의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100%,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어떻게 승리할 건가? 모이지 않는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데 모든 곳에도 어떻게 싸울 거예요? 모여서 가장 강력하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데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고 모든 곳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기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흩어져서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다 그냥 휩쓸려 가버릴 거예요.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실제로 제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 번 봤어요. 취지는 다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 휩쓸려가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예배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즉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구했을 때 그 후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내가 모든 것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성전에서 나의 임재를 구했지만 결국엔 내가 모든 것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것에서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냥 우리만 좇아하고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물론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거기 모일 수도 없지, 혼자서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은 영성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여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절대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꼭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3명이 모여도 되고 5명이 모여도 되고, 하여간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곳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마다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마다 회복되는 모든 예배, 주님 이 땅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국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든 것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이 감각을 내 삶의 모든 현상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그렇지,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지금도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는 이 임재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상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감각 가운데 일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곳까지,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직장과 가정과 학교로 다 끌어갈 수 있느냐, 실어 나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시던 아니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전을 향한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항상 그곳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마음,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9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반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수치당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은 사람들이 의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높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진짜 수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수치예요. 그것은 진짜 비참하고 진짜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비록 잠깐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실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가 꼭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 셋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대요. 이스라엘을 한 곳에 거주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 최고의 것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대면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임재를 맛보고 대면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기웃거려요. 왜? 삶에 아직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예. 그 만족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예,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있어요. 왜? 최고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방황을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이것저것을 방황하고 기웃거리게 됩니다.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평화, 샬롬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우리로 편히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평화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쉼이 없어요.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디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성전을 지으면 모든 원수들이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거야. 네가 성전을 지으면 모든 고통과 고민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거야. 임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샬롬, 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쉼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쉼이 누려지진 않아요. 노력한다고 누려지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질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질 거예요. 쉼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나기를 담즙질로 태어난 데다가 두 번째 속성이 우울질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꼼꼼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정말 꼼꼼한 완벽주의자라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삐끗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정말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쉰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품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안 불안하고 하고 있어도 불안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계속 제한해.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 정말 어디로부터 쉼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어요. 주의 임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불안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마음에 쉼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쉼이 누려지진 않아요. 성경 공부 중요하죠. 단순히 말씀 듣는다고 쉼이 누려지진 않아요.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경 공부가 됐든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쉼은 오지 않아요. 말씀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이 모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지 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때만 쉼으로 연결돼요. 이게 안 되면 쉼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뭐 신학 박사학위를 해도 거기서 쉼은 오지 않아요. 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습니다. 자, 다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들이 굳건히 설 거라는 거.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죠.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과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고요.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청년부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음 세대가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집이 뭐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자손들이 주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맞아요. 저는 다음 세대의 핵심도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종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나와서 이러고 계시잖아요. 응?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뜨거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험이 점점 과거의 것이 되어갑니다. 이게 매일매일 신선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안 일어나요. 그건 뭐 그 사람 책임일 수도 있고 교회 책임일 수도 있죠. 하여간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하여간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안 일어나요. 자,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차마 떠나지는 못해요. 적어도 내 안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확실히 알거든.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점점점 식어가면서 이 기대와 흥분, 그러니까 처음엔 기대와 흥분이 있었죠.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가 있어요. 예배 나올 때마다 와,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오늘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 기대가 있고 막 흥분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예배 시간 30분 전,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막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5년 인카운터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익숙함으로 바뀌고요. 그 익숙함이 더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으로 바뀌어요. 물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경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는 뭐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그리고 지루해집니다. 아,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이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 얘기 못하게 하려고 미리 선수 치는 건 아닙니다. 에? 아,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아, 맨날 왜 똑같은 얘기야? 근데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목사가 제가 22년째 지금 그럼 1년에 설교를요. 55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요일 주일하면 100편씩 하는데 2200편을 했어요.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2200편을 했는데 거기서 또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정말 아주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결국 뭐 제 잘못을 쉴드 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지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임재는 다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부모들은 그래도 하여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지점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때 부모가 받았던 은혜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건 어디부터냐면 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요 지점부터 아이들은 듣고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설문조사 했던 것이 있어요. 예, 이 교회에서 쭉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거 실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충격적이게도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집에 오면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게 실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집에 오면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데 뭐 박집사가 이런 박장로 그 장로 이게 문제고. 근데 장로 얘기만 하나 목사님 흉도 많이 보죠. 뭐 대놓고 욕은 못해도 아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가 맨날 너무 길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고 아 목사님이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하셔가지고서 뭐 독재적이고 어쩌고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근데 왜 계속 교회를 다니시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시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거 왜 다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다 그랬을 때는 신앙을 강요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정말 예배드리고 오면 좋아하시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참 저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행복함도 누리고 그러시네. 뭔지 참 모르겠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네. 이거를 보게 되면 아이들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정을 주 앞에 보였을 때
그 자녀와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네? 내 몸에서 난 날 씨,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굳게 설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강력한 예배가.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붙잡는 분이 계시고 나를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 한 해가 이 복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진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22년 한 해가 예배가 세워진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사실 뭐지 예배 드리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 감사하게 하나님 땅도 주고 그러셨지만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지 좀 고민은 고민이에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기도 하고 주차는 어떻게 할 건지. 요즘도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오셔서 이 주위를 맴도시다 주차 못하고 가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시거든요. 주차도 불편하고 커피가 얼마나 맛있을지도 장담 못하겠고 요즘 커피 맛들이 다 고급져지셔서 저기 페이버 커피 맛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뭐 커피도 뭐 그렇고 주차도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거기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그것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뭐 다른 건 다 부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실패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향한 기대감들이 증폭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좀 중보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좀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재건했던 마음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마음입니다.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다윗의 열망처럼 우리 안에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들이 주여 성령께서 증폭시켜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충만하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